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모데후서 2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복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법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을 잠깐 복습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누가 기록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도, 그렇죠. 바울이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기록했는데,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전권을 한번 해봤죠. 사도 바울의 전권, 몇 권이죠? 네, 13권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1차 때 몇 권 썼죠? 그렇죠. 1권. 2차 때, 그렇죠. 2권. 3차 때, 네, 3권. 1차 투옥 때 4권. 자, 4차 때 2권. 2차 투옥 때 몇 권이요? 그렇죠. 1권입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1권, 2권, 3권, 4권, 2권, 1권. 그렇죠.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울의 전도 여행을 순서별로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서. 자,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에 무엇을 썼죠? 네, 갈라디아서를 한 권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때는요, 어떻게 해요? 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전후서 2권을 기록합니다. 3차 때는요, 자, 에베소에서 도착했을 때 3년간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죠.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자, 3권이죠. 자, 그리고 이제 1차 투옥입니다. 1차 투옥 때, 자, 몇 권을 쓰죠? 네, 4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쓰죠. 그리고 이제 4차 여행 때 이제 2권을 쓰는데, 마게도냐에 왔을 때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고린도에 왔을 때에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쓰고요. 자, 이제 2차 투옥할 때 몇 권 썼죠? 그렇죠. 마지막 1권. 이게 뭡니까? 로마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한 번 더 편지를 쓰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을 때에 디모데 후서의 위치는 어딘가요? 가장 마지막입니다. 가장 끝에 썼던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풍전등화와 같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걱정하면서 마지막에 쓴, 그리고 디모데에게 쓴 아주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로 강력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핍박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불안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교회와 또한 지도자들을 위한 권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복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라,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의 관점으로 아까 계속 봤는데, 디모데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2년에서 4년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에 잡혀가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제 형 집행을 기다리는 중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죠. 그리고 편지를 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참수를 당합니다. 순교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전제는 뭐죠? 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벌써 부어졌다. 나는 이미 제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이제 곧 가까이 올 것이다. 이미 죽음을 직감한 상태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로 황제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치하에 있을 때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불바다가 됩니다. 그 네로의 잘못인데 네로가 누구에게 덮어씌우죠?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다 덮어씌웁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오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납니까?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변절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심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였을 겁니다. 안 그래도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위장병이 있었던 이 디모데가 사역적으로 굉장히 지친 상황이었겠죠. 그때에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고 더불어서 복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인사를 건넵니다. 자,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죠? 자,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라는 말은 자, 헬라어로 보면은 아포스톨로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원어의 뜻을 보면 보낸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받은 자, 사도가 바로 나 바울이다. 그렇게 지금 인사하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 사도인 줄 알 텐데 왜 그렇게 썼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의 사도성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지도자들은 이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사도냐? 너가 어떻게 사도냐? 너는 사도가 아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도된 이 바울은 이 사도성을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그 증거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사형이 집행돼서 죽을 때가 다가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그리고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을 배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이 계속해서 걸리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데,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부름받은 자라. 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은, 내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보내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의 죄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가 전하는 말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보내는 걸까요? 수신자는 누굴까요? 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죠.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사랑하는 아들. 자, 굉장히 그를 아낀다는 말이겠죠? 아들,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뜻은, 자, 티모데, 이것을 영어 그 헬라어로 쓰면은 데오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티모 플러스 데오스. 자, 티모는 뭡니까? 공경하다. 그리고 데오스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바로 이 디모데의 뜻입니다. 그 디모데의 이름과 같이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신자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디모데의 개인에게만 보낸 편지가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숨겨진 수신자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2절. 자,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마지막 끝을 맺고 있어요. 자, 디모데에게 보냈다면 디모데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겠지만, 너희와, 즉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건 뭡니까?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하여,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전체를 향하여 내가 이러한 권면의 말을 너희들에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숨겨진 수신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고난받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확대된 수신자가 있죠. 확대된 수신자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지금 말세를 사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인 것이죠. 지금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사말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첫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은혜와 평강, 여기 있죠?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다른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기본적인 형식처럼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디모데 후서에, 전 후서에 강조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이 넣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왜 그렇죠? 지금 너무나 핍박을 받고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입니까? 저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위로와 긍휼과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의 정체성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자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각자의 은사에 맞는 사명자로 부르신 것, 그것은 누가 부르신 겁니까? 바로 부르신 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또한 평강과 그리고 특별히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디모데를 향한 감사의 말과 격려의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3절 제가 볼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이 디모데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그 감사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밤낮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너의 청결한 양심,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린다. 너가 그렇게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온 너의 그 모습을 내가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또 너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구에도 남편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알리지 못하고 겨우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오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그 신앙을 내가 알고 있다. 어려운 중에도 나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기쁨이 가득하다. 무엇 때문입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를 보면 내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이 되는 이유는 너의 마음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너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신앙 명문의 가정으로 흐르는 그 믿음,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내가 무언가를 막 성취하고 잘해냈을 때 물론 기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기쁨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르쳤던 자, 나와 동역했던 자, 내가 기도하던 자,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믿음의 고백을 해올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제 청년부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제자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예요. 정신병과 우울증과 막 공황장애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저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제가 문자로 주고받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결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뛰어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에 내가 뛰어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그 기쁨은 여러분 말로 닿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의 기쁨도 그러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볼까요? 디모데는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낙심입니까? 에베소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너무 힘든 거죠.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로마의 핍박,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힘들겠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인정과 격려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너 안에 있는 바른 믿음을 붙들고 지금까지 정말 바르고 온전하게 잘 사역을 감당해 왔어. 그런 너의 믿음에서 나오는 그 열심과 수고를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다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실 거야. 나는 여전히 너를 보고 싶어. 너가 수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추운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언젠가 나는 또 죽음을 곧 맞이하게 되겠지만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찬단다. 지금 그 고백을 이 디모데에게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성격은 너를 인정하고 내 마음의 중심의 확고함을 안다. 복음에 바로 서 있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니 힘내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격려한 이후에는 이제 권면을 합니다. 너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을, 지금처럼 너가 해왔던 것을 더 발전시켜서 해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편지를 쓴 목적이겠죠.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심 주제는 이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되어 있습니다. 자, 너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자, 뭔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내가 다시 일깨우겠다. 불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것을 여러분 너는 기억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가 너를 안수할 때에, 내가 너를 처음 안수해서 너를 목회자로 세우고 에베소로 보낼 때에 내 속에 그 불같이 일어났던 그 마음을 너는 기억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이다.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그때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불을 듯 일어났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내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주를 증언해라. 그리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받아라.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내게 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무디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났었던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수련회에 가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적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위임식 때 안수를 받았을 때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정말 직책은 너무나 과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운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고백을 할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결심했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평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심을 고백하면서 내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를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내가 마음에 힘듦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나를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몰고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이 복음과 함께 여러분 당당히 그 고난에 맞서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디모데는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대인 기피,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그런 어려움이 이 디모데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안수할 적에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꺼트려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고 있지만 너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받았던 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감은 우리 안의 의사를 전혀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두려움과 실패감이 있습니까? 빨리 이 두려움과 실패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상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묵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결단했던 그 마음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활용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와 신앙을 회복할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여러분 낙심한 자리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당당히 나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9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한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임한 그 복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죽음은 이제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마지막 때에 다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가치입니다. 가장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없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는 복음이 가진 엄청난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의 내용과 가치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최고의 가치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일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므로 인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고난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말 좋은 군사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 복음으로 사는 나의 삶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죠.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내가 사는 이유. 자, 바울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 나에게는 나는 선포자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그리고 나는 교사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밝히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나는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이것을 자꾸만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면 나는 이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 너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 때문이다. 이것은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것은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한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이다. 비록 내가 사형에 처할지라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도 바울의 강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 차가운 그 벽돌 바닥에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내가 이룬 학적인 어떤 업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내가 이룬 어떠한 경제적인 풍요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고 복음을 중심으로 내 삶을 평가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자원하여서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하려고 복음을 뒤로 밀어넣고 복음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줄다리기 신앙,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놓고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복음 전파를 명령하신 자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이상의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기신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봉사의 자리를 주셨고,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너도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 디모데야, 너도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자, 이것이 뭐죠? 그렇죠? 복음이죠.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것은 뭘로 표현되느냐?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라.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것, 내가 너에게 부탁한 복음, 내가 너에게 부탁한 복음이죠. 그 의미는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복음, 이 복음을 너가 지켜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의 편에 서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제 고모, 넷째 고모가 평생 동안 고모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예배당에 들어와서 고모부가 머리를 잡고 그냥 빼내가고 집에 끌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았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했죠. 결국 고모부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자녀들은 다 목사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에 있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을 거시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총군사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감수해내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18절 보시면 이 복음 앞에서 다르게 행동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버린 자, 두 번째는 믿음을 붙든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되네요? 네. 자, 믿음을 버린 자는 어디 있죠? 15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지금 실명을 거론하고 있어요. 누구죠?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등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버린 자들이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도 또 나오죠.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 자, 그런데 믿음을 붙든 자들이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지켰나 봐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을 붙든 자 오네시보로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죠?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일관된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했다. 그냥 한 번 격려하고 만 것이 아니고 자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한 번 툭 빼고 끝나지만 그가 계속해서 생각나면 한 번씩 또 한 번씩 또 한 번씩 계속해서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오네시보로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했겠죠.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계속해서 이전에 에베소에서도 자기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나갔던 자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고 일관된 섬김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느냐? 자, 16절 중간에 보시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네시보로의 집에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지금 이건 현재죠.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날에 언제죠?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미래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그날에 주의 놀라운 긍휼이 임하여 그를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미래, 현재와 미래의 긍휼을, 그 복을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복의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복이 현재에 임하고 그 현재에 임한 그 복이 미래까지도 임하게 하는 그런 복의 확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이 오네시모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복음을 위해 살았느냐,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무명의 성도 오네시보로는 그의 일감됨으로 고난당하는 성도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죠. 부겔로와 허모게 같은 사람들. 하지만 그런 교회 지도자였던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긍휼을 입지 못하는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성도 오네시보로, 그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일관된 헌신과 섬김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왔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 겁니다. 너는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자로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대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연약함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라면 더 깊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라. 여러분, 복음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111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베스트 성경대학을 들으십시오. 성조훈련에 뛰어드십시오. 여러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에 뛰어드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 그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더 깊이 온전히 경험하고 주장하라.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형통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복의 어떠한 결과이죠. 열매들일 뿐이죠.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복음으로 그 기준을, 삶의 성패를 판단하십시오. 다섯 번째,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데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난 가운데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은 그와 그의 일하심을 알고 그분의 찾아오심을 기대할 때 주어지는 힘입니다.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자는 고난이 다가와도 여러분 그 고난을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이 방법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추석이죠. 추석은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지나서 그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